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건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히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특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예배를 주님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시간에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 소망하십니까?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사랑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 아들아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잠깐 머물고 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서,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것으로 인해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언제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찾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인강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사랑 목사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역사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현장에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와 혹시 또 올려는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과 희망을, 그 복을, 은혜를 마음껏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조금 길긴 하지만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으면 좋은 말씀이기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가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다소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힘을 주어서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나라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죠. 애굽은 세상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400년간 산 땅에서 이 이집트의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인들이 어느 날 다 홀라당 떠나겠다. 이거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같아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간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탄의 유혹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프레드리 빌헬름 니체 같은 사람은 초인 사상을 이제 강조했죠. 초인이 뭐예요? 어떤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하는 초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또 이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 자체가 지겹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펼친 사상이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딱 둘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니체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나는 구원받겠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니체의 제자는 전 니체의 제자 아닌데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인생 꾸려보겠다. 멋지게 살아보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늘 외치고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니체의 제자, 니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을 보면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6,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도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늘 불순종합니다. 포기해요. 등을 져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부모로부터 듣던 선생님으로부터 듣던 목사로부터 듣던 듣기 싫어합니다. 등지려고 그래요. 지겨워해요. 기회만 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 쳐봅시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의 이름을 이 모세에게 소개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평생 그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포기를 못하십니다. 인간만 포기할 뿐이죠. 인간만 불평하고 인간만 원망할 뿐이에요. 인간은 자주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뜻을 두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든 정부도 이미 정부라는 자체가 실패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그 정책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정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출애굽할 거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더 무거운 채찍을 들어서 막 후려쳤습니다. 너희들이 좀 먹고 배불렀나 보구나. 그래서 나가려고 하네. 좀 더 맞아야 되겠네. 확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힘들게 된 것을 다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호소를 해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한다는 그 그림 자체가 맞는 그림일까요? 애굽 왕 바로나 이집트가 노예 편을 언제든 들어줄 수 있을까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부는 노예 정책을 쓰는 정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정부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조차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종교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히브리인들이 믿는 종교는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런 정부와 그런 정책을 쓰는 왕에게 가서 하소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입긴 했지만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부와 정책이 우리를 위해서 편히 돼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늘 부리는 존재들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막 선서도 하고 멋지게 취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년 4년 5년 겪는 게 뭐예요? 애시당초 인간이 세운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으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다. 오늘 이 짧은 2절에서 13절의 내용만 읽어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저한테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한테 뭐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요. 나는 박윤원이야.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힘들게 하소연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모든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애굽왕의 바로가 참모들과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진짜 어떤 막
이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속에서 너무 힘든데 이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그것도 내가 시작한 거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도 내가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너희들의 시간과 공간과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에 제한받거나 제약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갇혀 있지 않은 존재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시작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쉽게 설명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모양들이, 삶의 모양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또 저 나라가 세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는 조공하듯이 막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란 이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 초월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켓 아시죠? 로켓. 자, 로켓은요 진짜 무거워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다가 우주선 띄우려고 매번 만들어가지고 스페이스십 만들어가지고 막 띄우잖아요. 몇 번 폭발도 하고. 근데 여러분 수백 톤이 나가는, 수천 톤이 나가는 우주선인데 여러분 이게 하늘로 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중력 때문에 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무거운 철덩어리 밑에다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부스터를 달아가지고 막 띄우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으면은 중력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인간은 똑같이 죄의 중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거운 고철덩어리가 쫙 부스터를 붙여가지고 하늘로 띄우는 것처럼, 그래서 막 화성에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로켓 띄우는 것과 우리가 받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과거라는 이 과거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는 현재 머물러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예,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 말씀하느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사님 왜 맨날 교회 가면 말씀만 들어야 되죠? 지겨워 죽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은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주례자 앞에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죠? 제가 이 여인과 결혼한 순간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막 서약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현실은 지금 그러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에 너무 힘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이름을 기억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의 처음이면서 끝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현실에 너희 묶여 있지만 내 말을 기억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금 말한 내용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역사의 처음이죠. 과정이고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간만이 약속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시죠? 그 전에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는 건 딱 말이에요. 말. 짐승은 말 못합니다. 인간은 말을 하죠. 말을 한다는 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말씀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말씀을 우리 교사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거기 뭐였습니까? 안 올렸나요 아직?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족보는 설교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족보가 왜 중요할까? 이게 큰 강물처럼 구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때 어떤 변곡점을 만나거나 물줄기가 트는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서 항상 성경은 족보를 여기다 기록을 해요. 족보를 써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먼저 말해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이게 왔다. 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건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고모랑 모세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레위기서에 가면은 모세가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게 근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세게 말하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첫째, 아론이 둘째, 막내가 모세인데 이 세 사람이 아므람이라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고모와 되는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거 살짝 지울 텐데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고 지나가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부모로부터 온 존재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지금은 잘 못 깨달아도 우리 부모님이 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의미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가 알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그러는데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와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거든요. 재미난 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도 등장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유치하냐면 창세기도 누가 썼다? 모세가 쓴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조금 힘든 이야기를 왜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마음 쓰거나 힘들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죽을 때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움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넉넉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랬어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내용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우상이 있고 수많은 신들은 이것들과 상관없이 존재해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신격화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평생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구나.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난 남의 도움 없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것 없어도 스스로 만족이 가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작과 끝은 있을지 모르는데 영원하신 분이에요. 항상 어디에나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돕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돕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말 함부로 뱉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평생 살아도 하나님 못 돕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어쩌보면 부끄러운 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 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단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제 마음에 주저함이 없어요. 제 마음에 불평도 없습니다.
가끔 저도 인간이니까 제 생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영 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해나 달이나 이런 물 흐름이나 공기 흐름을 만약에 주님이 멈추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찍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찍히고 싶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처럼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평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기쁨 가운데 이 학창시절부터 주님을 즐기며 구원을 즐기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자원들을 다 가지고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것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지만 오셔서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애굽의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 출애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꺼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으로부터 빼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이름 부르기를 즐거워하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 교회 그 행사 원력에 맞춰서
5월에는 기쁨 나눔 주일을 좀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기쁨 나눔 주일이 뭡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지만 고등부에 들어서서 낙심하고 또 교회 출석을 아예 포기하거나 그런 습관을 잊어버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차례 광고하지만 그냥 주보 문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로 꼭 보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괜찮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부 예배나 또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